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역설의 복음 비휴강의 40번째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떠한 복음을 깨달았기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지금 삭개오를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리고 사건에서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7번 그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면 이 사건과 다 같은 네거티브란 것이에요. 또 열왕기 하에서는 바로 2장에서는 엘리야가 뭐 했죠? 바로 쓴물이 달게 만든 그 여리고의 그 사건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어떤 율법사가, 그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네가 살 수 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에서 제가 이 비유에서 설교한 적이 있으시죠? 바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리고로 가고 있네요. 그럼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이야기는, 에루가 뭐예요? 야루죠. 야루, 살렘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키다, 즉 평강, 이 말씀을 가르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살렘, 평강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키다. 여리고는 바로 에리고, 즉 광명체는 그 해가 있으면 해가 바로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의 반사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중매쟁이, 다시 말해서 히퍼렌팅카노,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오늘 여리고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삭개오, 세리 삭개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이 삭개오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이전에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고 또 저 율법사가 여리고에서 구원받고 강도 만난 자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바로 뭐라 그러죠? 그 쓴물이 단물이 됐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문둥병 나하만이 7번 요단강에 모욕을 했더니 낫습니다. 뭐 7번 아니라 700번, 7000번 한다고 낫겠느냐고요. 그럼 그 7이라는 의미를 깨닫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같은 네거티브의 성경은 전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사건 한번 보자고요. 삭개오는 사카이오스, 다시 말해서 완성된 자거든요. 삭개오는 세리고, 세리는 남의 세금을 그 당시 때는 로마의 그 속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금을 내가 로마에서 100원을 거두라 하면 나는 120원을 걷어가지고 또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이제 그 내가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쁜 거죠. 같은 나라의 그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살고자 하니까. 그래서 저들은 여기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돈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바로 딴 데 가서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리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 당시 때는 세리 창녀들은. 근데 이 세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시기 전에 어디 보시냐면 누가복음 19장이었죠. 19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죠. 그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자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뽕남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한 문자가 한 문맥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 한 문자에 수십 가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다 파자할 수 있는 그까지 가야 된다니까, 믿음은요. 뭐 하나만 딱 매여 있는 문자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이 내용 전체가 이 한 문자가 한 문맥을 이루고, 한 문맥이 한 문장을 이루고, 한 문장이 성경책 전체를 이루고, 성경책 전체가 이 역사 전체를 아우른단 말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모노게네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가지가 그 같은 내용이어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우리 들으면 핸드폰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통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기능도 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없는 부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아주 그냥 칩도 들어가야 되고 화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수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그 핸드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바로 모든 게 다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관한 얘기, 통화할 수 있는 그 기능,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뽕나무라면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느냐? 뽕나무는, 뽕은 뭐예요? 누에고치를 우리가, 뽕이 누에고치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에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에씨가 그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누에 그 번데기 안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그거를 연구하다가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못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살짝 그를 좀 찢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나방이 금방 나오더래요. 누에고치에서.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한 3번 펄딱 그러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그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바로 누에라니까, 누에고치. 그 송충이 애벌레라니까요. 애벌레가 그 도피성 안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저 번데기 안에서. 굉장히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누에고치처럼. 그래서 그가 나비가 되잖아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줄 누가 알겠냐고요. 4차원, 3차원 막 올라가잖아요. 나비가. 반드시 역사에서는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임을 우리는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느끼시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나비가 부활하잖아요. 그래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뽕나무라는 것은 아마 뽕나무에서 뽕잎을 먹고 사는 게 누에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든 제 얘기든. 그렇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오늘 삭개어 내려오라. 자카요스라 했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땐 죄인이라 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갑자기 삭개오가 죽게 서서 이게 그동안은 행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있는데 전부 우리가 앉은 병이고 죽은 자인데 갑자기 서서 어떻게 해요? 히스테미. 그래서 히스테미 서서 주님한테 말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삭개오 속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다시 이 그림을 얘기하자면, 자, 마태, 마가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냥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봐라. 우리도 구하고. 계속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려달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누가에서는 바로 뭐라 누가 성령이랬어요. 마태는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아니죠.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누가가 성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성령이 킵이 돼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삭개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이제 성령이 킵에서 깨닫게 하는 거죠. 당신 나라에 가면은 아무 힘 없이 죽어 있는 그 예수한테 자기네보다는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한테 나를 생각하셔서 오늘 밤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네게티브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 전체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로 다 이게 맥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각조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가 무엇이며 또 가난한 자에게 4배를 토색해 주겠다는 얘기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것도 또 그 왕하에서 그 쓴물이 단물된 것도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도 여리고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만들었던가 그 얘기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보단 말이죠. 그럼 먼저 5배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5이라는 얘기는 항상 그 숫자 속에는 그 무스테리온 비밀이 있다라고 노네시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7말 7언약 7이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에하드 하나로 만들겠단 말이에요. 즉 땅을 하늘로 덮겠다는 얘기예요. 에하드라는 얘기는 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쇠니 그는 짝이라 했습니다. 즉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나가 되는 그림, 즉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궁창이 이 나키아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노아 방주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아 방주처럼 칠해서 죽고 팔로 부활한 그림이에요. 그게 듀오, 짝이라 했죠. 우리는 전부가 네케바이고 예수님은 자칼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셋째 날이 뭐예요? 씨를 반드시 우리는 낳아야 된다 했어요. 씨를 가져야 된다. 제라 씨. 성경은 전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의 물 바다에서 무치 드러났다 했잖아요. 거기 저주의 바다에서 바로 아비소스에서 무저경이라 했습니다. 아비소스에서 지금 무치 드러난 거예요. 무치 바로 어디냐? 이 역사 전체이고 대표적으로 성경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속에서 우리가 아나바이노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아래 저주의 아래 것 크로스 속에서 바로 카이로스 위에 하늘의 내용을 내가 알고 뜻을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네가 바로 부활했다 그 얘기죠. 아나스타시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셋째 날 세 번째 성전으로 와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그 다음에 그 3을 혼란이었는데 그 세 번째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우고 스트레치를 세우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바로 내용물을 집어넣고 완전히 컨텐츠를 집어넣고 일곱째 날 안식, 샤바스 다 이루었다.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10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애굽은 지금 그 10가지 재앙만 줬습니다. 10가지 재앙만 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즉 광야에서는 그 10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7이 10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섯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많이 아주 그 이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안 써도 대목만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지금 그걸 풀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하나라 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3, 4대 그게 3, 4대는 못 깨달으면 저주를 받고 그것이 오늘 4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4가 오늘 그게 4배로 토색하겠다는 얘기는 이 4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3은 하나님이 수기 때문에 이 4를 깨달으면 하나님 되는 걸 해줄게. 그걸 깨달았을 때 네가 천대의 복, 천대의 은혜를 준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가? 그래서 10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로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 5가 3이 되잖아요. 왜? 창세기 7을 맞춰야 되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그게 하나님의 스트레스 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5에서 5, 3에서 또 4. 그래서 이웃사랑이 5개잖아요. 5개인데 그것을 4로 하고 더욱은 빠지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전부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지금 전부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배로 내가 갖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5를 4, 4배로 주겠다. 5개를 절반을 5를 4로 해석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산상순에서 본 바와 같이 살인, 간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그래서 살인이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지셔야 성경이 다 열린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죠. 아브람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의 하나님이라 보시면 돼요.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살인이라. 만약에 그 아버지와 성부와 우리들 자식이잖아요. 그 관계가 엉뚱하게 알아버리고 왜곡된 말로 해버리면 그것이 난 네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고아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인.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마가복음. 이 전체적인 걸 여러분 틀을 알으셔야, 이 본질 텍스트를 알으셔야 성경이 어디를 들어가면 다 열린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노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자잖아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상순에서는 바로 뭐예요? 간음하지 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자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예수를 지금 우리가 매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신부이니까 그 말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니까 나 너하고 신랑 아내, 그러니까 과부.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부, 고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성령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에. 그 12병이 이제 나오잖아요. 12아들이. 그렇죠? 누가복음 1장을 보자니까요.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본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12아들에 관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다, 데어빌러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또 여기서는 성령 내피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증거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증거, 에피얼케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증거해 줘야지. 만약에 그것을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에피얼케오, 다른 증거를 해버리면 그것이 이 땅의 짐승이 되어가지고 내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남아있네요. 3은 이제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에피얼케오, 바로 거짓 증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떻게 이 역사에 사냐, 이 사가 항상 뭐란 말이에요. 땅의 수란 말입니다. 그럼 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자고요. 사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서운하게도 요셉에게는 딱 하나님을 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한테 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됐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요한이 바로 같은 그림, 요셉과 같은 삶이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요셉을 알면 요한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번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한번 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성경이 열리신다니까요. 37장이죠. 요셉에 대해 나온 게. 자, 요셉이 37장에서 보실까요? 37장 2절 한번 보지. 37장 2절. 37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의 약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요셉한테 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킵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른 10형제들이, 베냐민의 이제 12아들이잖아요. 그 10형제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선홍관 목사가 이 진리를 알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괴롭죠. 듣기가 거부가죠. 그게 바로 아비한테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 자체로 저들은 불편한 거예요. 이 선홍관 목사가 있는 자체로 저들이 불편하듯이 똑같다니까요. 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 클레어 너머스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요셉을 팔고 애국으로 팔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순환을 겪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순환을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안 겪으시면, 여기서는 그걸 겪으라고 그 누에고치처럼 뽕나무에 올라온 그 누구처럼 그 뽕나무 그걸 그대로 패러디 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누에고치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가 그걸 겪고 나면은 나비가 된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바로 묵시 속에 지금 에벨레이션에 있고 내 몸은 여기서 땅 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인 그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니까요. 성령 전체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이 38절에 왜 요셉이 또 예수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38절 한번 보죠. 38장이 전부 유다의 삶이 그대로 다 흘러요. 유다와 다말과의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요셉이 예수의 삶과 바로 하나님의 그 삶을 소화를 시켜내는 거라니까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오늘 사회에서 태초의 말씀,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의 하나님까지 구약은 전체가 뭐예요? 이 새 창조를 위해서. 봐라, 창조란 것은, 이 역사를 창조한 것은 창조가 아니라 이건 가짜 창조라니까요. 왜? 진짜 창조는 이 역사 속에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한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때요토스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소품이었어요. 실천과 교제였어요. 그것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창조란 말입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이 보이는 모든 차 안의 존재를 그냥 보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게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 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삭개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에 요한 1, 2, 3설 또 넣었다니까요. 요한 1, 2, 3설을 그대로 넣었어요. 요한 1, 2, 3설 넣고 또 마지막에 중간에 유다가 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다 성경 같은 얘기.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어떻게 해서 요한이 사가 됐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을 폈네요. 요한복음 19장. 요것을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그동안 죄만 짓고 맨날 깡패짓하고 남의 세금 뺏어갖고 국민들은 자기 국민한테 세금 뺏어가지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로마에다 바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가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과 5 그 다음에 4 4배 터세겠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숫자는 무스테리온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뭐 수가 아라비아 숫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 하나하나의 진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요한이 요셉이 됐는가 이제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19장에 어디 보시냐면 여기를 보시죠. 여기도 똑같죠. 자 여기죠.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딴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군병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반드시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로마 병정한테 쓴 거예요. 군대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라고 십자가 군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네 깃으로 옷을 나눠줬대. 네 깃.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우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그 네 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옷으로. 그 이전에 어디 있으나 창세기에서는 이 모아가 나무로 조각조각 바느질 해갖고 내가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통으로 주는 거예요. 속옷, 통으로. 이 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 4배 토식하겠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사가 됐나 한번 보자고요. 밑에 보니까.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주인은 전부 마리아만 있는 거예요. 섰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가 그 옥합을 또 깨뜨렸잖아요. 그게 다 예수의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벌써 알고 있다는 그 그림이에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지금 잉태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못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게 원시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여자는 고통을 겪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한테 당신의 아들이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4에서 그렇게 요셉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바로 마라 쓴물에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마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는 바로 마리아하고 요한은 하나란 말입니다. 다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죽고 바로 어디로 가요? 묵시 속에 내 자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요한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라니까 그네 하나.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당연히 그 누에 고치처럼 반드시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요셉도 똑같이 그 마지막 12아들이 항상 아들이거든요. 12아들이 뭐예요? 바로 그 라헬이 베냐민을 뵈는 항상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잖아요. 해산의 고통으로.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라마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그냥 라마에 슬피 우는 그 라헬이 울잖아요. 에레미야 보면은 그것이 라헬이 해산의 고통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 바로 그 베냐민이 이제 누구예요? 바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삶을. 그 사도 바울이 난 베냐민 지파라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적인 히브리뇨 율법은 흠이 없는 자로다.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라헬과 이 바울은 하나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라헬과. 그러니까 라헬이 아주 이 묵시 속에 있으면서 아주 저 지긋지긋한 내 죄를 찾고, 그러니까 신원한다는 건, 하늘에 신원한다는 것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은 묵시에 있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서 지긋지긋하게 오호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누에고치처럼 아주 고난과 고통을 그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 그렇게요. 여기서는요. 오래 참는 게 히퍼모네, 그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밑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하늘의 걸 몰라버리면은 살 수 있는데, 하늘의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이 역사를 가치 없는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황폐하고 황무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 전부가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것을 바로 그 조금 전에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카이오스는 완성하다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 바에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5에서 5, 그러니까 또 4, 3, 4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에서 또 하나로 되고, 3, 4가 그래서 3, 4대 저주 받지 않고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내가 3, 4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전부 짐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천대의 복을 받으니까 천년 왕국, 바로 거기서 왕노로 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에 전부가 무저갱이 있는 짐승들이고 나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에서 10을 깨달으니까 70이 되잖아요. 70. 그래서 70이 이제 부사잖아요. 70을 보내고 거기서 12명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12 아들이 24 장로 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같은 얘기라니까. 14만 4천 명도 뭐요? 사도와 지파들 12에 144잖아요. 144에다가 하나님 사랑 10을 곱하고 또 그 성자 10을 곱하고 성령 10을 곱하니까 1014만 4천. 다 성경 같으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깨뚫으시면 성경은 그냥 보면은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성경책처럼 쉽고 심플한 게 없어요. 그래야 난 놓고 격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연구해버리고 성경 공부해버리면 성경에 묶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죽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 그림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봐보죠. 하면서 이걸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 19장. 뭔 설명하고 있냐면 또 열 문화, 그 밑에 바로 열 문화가 나오잖아요. 열 문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열 문화, 이제 10계명을 얘기했잖아요. 열 문화. 그래서 밑에 5가 나오잖아요. 다섯 문화. 그래, 다섯 문화, 열 문화 줬다는 것은 우리는 이 역사에서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실레야 통치는, 이 하늘의 이 통치는 섬기는 거라니까요. 섬기는 거, 하늘의 통치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 문화가 다섯 문화 또 다섯이 나오죠, 밑에.
그래서 한 문화는 뭐예요? 한 문화는 땅에 감췄잖아요. 그게 그냥 그게 감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11조도 드리고 또 왜곡되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666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666이 돼 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하면서 밑에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요? 이 밑에 한번 봐보죠. 자, 열 문화 끝나고 그때 어떻게 되는가?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 이제 이 밑에 한번 볼까요? 한 문화에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얘기는 뭐 없는 걸 빼앗기나요? 그동안 아예 창세를 택하지 않는 백성은 그냥 하나님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빼앗기로 뭘 빼앗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줬어요. 그럼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와 빛 속에서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내 신비 속에 키워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 아는 자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는 척 하는 거, 율법만 믿는 거예요. 열심히 인본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문화 있는 것은 뭐 처음부터 없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뭐 빼앗는다는 거 아니고 하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럴 때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한 문화를 다 나눠주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이제 열 문화는 내가 여기서 완전히 조롱당하고 역사 속에서는 성김의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열심히 믿었는데 아주 도둑질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죽인다는 얘기죠. 갔다 와서 있는 것 빼앗기고 뭐예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를 그 뭐라 그래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잖아요. 예의가 없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이 얘기했죠. 야루가 바로 가르키다. 살렘은 평강.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다. 예루살렘이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여리고란 것은 바로 에리고, 그 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달. 에리고는 달이란 것은 이 광명체를 비치는 그 하나의 반사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봐버리면 그냥 눈부셔서 죽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달로 온 거예요. 달로 이렇게 오셔서, 달은 왜 비쳐요? 달이 비치는 것은 바로 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말씀 하나도 안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에 이 죄의 달로 온 거예요. 그 얘기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아니 여리고가 그 여리고 사건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포렌틴카노 예수님이 중매자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중매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들어가는 길이네요. 십자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나귀 새끼죠. 하니 이거 아니네요. 20장 폈네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 타고 가기 전에 한번 보죠. 여기 성경 청소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강도의 소굴을 다 만들. 저들이 전부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게 강도였단 말입니다. 강도였다는 걸 하면서 그 타는 것을 전부 이제 그 노끈으로 때리잖아요. 은을 이거 한번 보죠.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러 여짜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같이 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귀가 바로 짐승으로 왔어요. 예수가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 짐승으로 온 그 예수를 그대로 믿어보면 그것이 바다에는 짐승을 믿는다니까요. 짐승을 하고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다 그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옷을 나귀 새끼에다 다
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에서 그 거반 죽은 자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바로 자기 강도 만난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마리아의 여인들은 절대적으로 상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반 죽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마리아 그 부정한 이방인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있어버리면. 그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밑에까지, 땅 끝까지. 그랬을 때 자기 짐승에 바로 태우는 거예요. 예수가 짐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타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게요. 전부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속에 나오는 모든 예수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전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다른 의미로 봐면 아브라함을 봐버리고 모세를 봐버리고 그냥 그 예수로 봐버리면 그게 바로 조상의 유전이 된다니까요. 장로들 전통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에 대한 내 얘기,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과 싸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붉은 나귀는 뭐예요? 붉은 죄. 아담이잖아요. 아담.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짐승으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배웠잖아요. 어제도 그 로마서에서 썩어질 그 우상을 짐승보다 못하게 예수를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짐승이 여자를 음료를 먹잖아요. 먹어버려. 아니 그 음료가 먼저 짐승을 다 써먹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 죽인 자임을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가 죽인 자임을 알아야 예수가 또 우리를 죽여준다니까요.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보세요. 아이고 주님 십자가 간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그 전부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믿는데 잘못 믿어버리면 전부 사단을 믿는 거예요. 사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좋기 때문에. 심판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더니 야 저 새끼 몰라요. 얼마나 큰 욕을 했겠어요. 예수한테. 이 조그만 비자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래 내 새끼 네가 그렇게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3번 부인하는 계속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부인해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게 예수를. 그래서 예수가 원수가 되잖아요. 내 예수를 죽인 자이니까. 아니 상대 죽인 자보다는 더 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러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같이 같은 삶을 역사에서는 네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나처럼 내 역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는 스키어스, 나는 뭐예요? 도구고, 나는 질그릇이고, 바로 그 빛이 들어와서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보배는 썩지 않는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빛이는. 그래서 그 기드원이 항아리가 깨지고 햇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팔, 양각 나팔. 바로 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데 파자하면은 너를 나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 나는 없어져야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사람들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겉옷을 이제 겉옷 조금 전에 내 깃으로 줬다 했잖아. 반드시 내 옷을 그 나귀, 그 짐승, 내 짐승에다가 예수 짐승에다가 예수가 짐승으로 왔다 했잖아요. 짐승에다 얹어야 예수가 죽고 나서 내 겉옷을 또 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는 거치셔야 돼.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전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율법에 내 겉옷을 그 예수 짐승에다 딱 넣는 거예요. 걷어 넣는 거예요. 이거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죠. 계시록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한테 내 깃을 옷을 줬잖아요. 그 옷을 내가 또 받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은혜만 먼저 알아버리면은
밀양의 그 영화 보면 밀양 사건처럼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 전도연이가 오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가짜란 거예요. 그거는 용서해 주는데 반드시 우리 율법을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여기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성령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다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같이 펴더라. 그래서 내 겉옷을 예수한테 줬잖아요. 그 짐승한테. 같은 얘기냐요? 쭉 볼까요? 하면서 예수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나 여기서 웃은 적 있으셨어요? 예수님 몇 번 울었어요. 성을 보시면 울었대요. 우리의 성, 얘가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믿는 이 교회를 보고 울었대요. 참말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수를 지금 짐승으로 지금 오늘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진리를 모르면 짐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은 우는 거예요. 울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렇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라. 그러니까 공고받는 날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 자식들까지 전부 토속을 쌓고 있다잖아요. 이 평화를 알았다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그 평강을 알았다면 좋을 텐데 다 모르고 있어요.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의가 다 오늘날 이 전 세계에. 그래서 이 기독교에 오늘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냐고요. 열심히 하나님 차라리 안 믿으면은 그냥 재밌게나 놀죠. 주일날도 교회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믿고 다 지옥 간다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 예수님이 우신대요. 저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불쌍해요. 너무나. 아무리 뭐 몇천 명, 몇십만 명, 몇만 명 목사를 하더라도 더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 있으니 그걸 어떡할 거냐, 그 죄를요. 근데 안 들어가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하려고도 안 해요. 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성령님이 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그것도 내 의예요. 그것도 내 죄라니까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저에게 애플이라는 회사를 줬고 삼성전자를 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내 소품이지 뭐예요, 그게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누르셔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의가 없는 것이죠. 공고받는 날 뭐로 만드는 것이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이면서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람들 얼마나 죽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욕망이 이렇게 대단하냐면요, 죽어서까지 이름 난리 나잖아요. 그 뭐 신부는 그냥 40만 명이 줄 따라갔잖아요. 죽어서 이름이 날리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는 내 이름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내 이름 자꾸 날리려 하고 있어 지금요. 오늘날 교회에서 고지런 양에 달려라, 그건 안 맞다니까요. 가루로 만든다잖아, 가루로. 조금 일찍 좀 많이 살면 먹어. 좀 일찍 죽으면 어때요? 빨리 죽으면 여기서 아주 심플하게 죽는 게 가장 좋죠. 이 진리 깨닫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화장대에서 갈아가지고 물에 뿌린 거예요. 진리에다 전부 맨날 매일매일 지금 이 역사가 전부 복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만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성만 역사가 전부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다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겨놨대요. 내 택한 백성 아니면은 나는 신경 안 쓰겠대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와서.
저들한테 눈과 귀를 가리래요. 눈과 귀를 가리래. 저들이 깨달을까봐 두렵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창세를 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았던 그 경험, 옛날 생각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나는 여기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설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설명력. 모두가 다 설명력이라니까요. 내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사건도 전부가 설명용이라면 설명용. 그러니까 슬플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요. 그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한탄하면서 그거 잘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 감사가 더 느끼셔야지. 그때 아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모든 사건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아픈 거는 당연히 아파야죠. 사망의 증상인데 안 아프려면 돼요. 여기서 죽이겠다는데 전부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아프게 하는데 아이고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아이고 뭐 사업이 망했으면 아이고 사업 망해야 네가 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는데 그걸 자꾸 부인하면 되냐고요. 예수님 저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제가 할게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서는 그렇게 끌고 가지만은 내가 그 끌림을 안 밟고 가려면 내가 그 고통을 안 겪으시려면 아들이 하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막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진리 모르고. 그런데 아들인 관계는 반드시 내 자식을 그렇게 회초로 끌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가 전부 마약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역사가 전부가. 문둥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마약에 중독돼 있다는 거는 일에 마약 중독돼 있어요. 놀러 가는 데 중독돼 있어요. 좋은 곳에 중독돼 있어요. 돈에 중독돼 있어요. 가족에 중독돼 있어요. 전부 그게 마약 중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덜어내는 거 하나하나. 누구처럼 엽처럼 하나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낼 때는 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시는구나. 덜어내는 그 뜻을 사건을 내가 알아야지. 그걸 하나님 신선을 그 안에 찾으셔야죠. 그러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슬플 일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사건, 예수의 돌아간 모든 사건을 나로 이게 데콜코만에 내가 그걸 내 거로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니 날 끌고 가겠냐고요.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7마를 깨닫고 나서 그 모리아산 가서 이제 깨달아 버리니까 아이고 내 자식을 소품으로 줬네. 시크한 교제로 줬네. 가짜로 줬네. 이 진리를 내용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니까 아니 깨달았는데 왜 죽이냐고요.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인데 그 예수 죽인 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반드시 거기는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여기서 누리셔야지. 여기서 완전히 다 내 건데 모든 게 다 아들을 위해서 다 온 역사가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가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하잖아요. 완전히 아브라함은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면서 50명이면 망하지 않겠어요? 10명, 30명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중요하지 왜 네가 남을 생각하니? 네가 아직 진리가 안 돼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그런 사건이라든지 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을 딱 사건 속에서 알으셔야지. 그래서 모든 이 TV에 나오는 사건, 미투 사건이니 여자가 남편을 토막 사건이 있다. 그건 전부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를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정죄를 안 하죠.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을 그 비판하면 어떡하냐고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세워서 왜 내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걸 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굴 비판할 일 없죠. 카타크리노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지. 나를 몰라버리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한번 보죠. 이제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청소를 하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청소 이제 십자가 지휘하면서 내가 지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갔네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전체를 예표하고 있고 나가 성전이니까 성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라. 장사하는 자. 우리가 전부 세상에 장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사. 장사하는 자는 이런 뭐 장사꾼 얘기한 것이 세상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장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 율법으로 내가 좀 더 윤리 도덕으로 더 거룩하게 돼 하나님 믿으려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도다 하였느니라. 강도의 굴을 어디에요? 강도의 굴을. 하나님보다 먼저 믿는 것, 율법을 강도의 굴이라 그래요. 강도의 굴을. 우리가 전부 강도예요. 전부 강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그래서 딱 자기 땅 한 평, 자기 시체 묻을 거 그거 하나 놓고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전부. 그렇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날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오잖아요. 배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불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성령도 그러하다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밥 먹듯이 그래서 밥을 매일매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싸고 이거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 이거는요. 뭐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면 알 만큼 더 내려갑니다. 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성령 공부를요.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증거하니까 서기관과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런다잖아요. 반드시 우리 여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성전 가서 뭘 청소했어요?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소 파는 자. 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죠. 황소, 에레츠. 그 다음에 양 파는 자. 양은 뭐예요? 예수. 어린 송아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서로 믿고 지금 예수님을 양으로 믿고 이런 양으로 믿어버리고 그냥 성령님을 비둘기로 믿어버리는 그건 하나의 예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걸 못 알아버리니까 그걸 전부 이제 회초리로 다 내쫓이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 전부 그게 돈 바꾸는 자라. 돈 벌기. 성전에서 요즘 얼마나 돈 하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다 내 모든 소유를 다 지금 내치는 거예요. 지금 내쳐야만이 내가 그 짐승이 그 붉은 짐승이 저주의 짐승이잖아요.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소유가 없어야 저 하찮은 짐승 나귀는 어디다 쓸데가 없다니까요. 거기다 내 옷을 얻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내 옷을 거반 죽은 자에게 거반 죽은 자가 예수잖아요. 거반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그 부정한 자가 그때 살아 이렇게 알아본다니까요. 같은 얘기 성경이 전부 똑같은 얘기라 어디 다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이 본질을 알고 계셔야 어디를 들어가든지 다 성경이 다 풀린다니까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보죠. 이게 전부 같은 얘기네요. 하면서 삭개오가 바로 이 얘기가 오늘 읽어보죠. 삭개오가 섰다는 얘기는 이제 시스템이 이 정적이 횡적으로 서가지고 시스템이 똑바로 서다. 예수 발 앞에 서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옷을 다 벗고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똑바로 발 앞에 서다. 그 얘기예요. 시스템이 서서 이 시스템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 5대5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얘기죠. 절반에서 내가 그동안은 그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지간 일이 있으면 네 3배나 4배나 갖겠나이다. 4배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푸토코스 가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절반을 주겠다. 절반 5대5에서 4로 해주겠다. 여주권에 4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같은 얘기네요. 뭐든가.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대 안에 면도ක් 하나 들어갈 자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장 한번 누가 8장 8장 한번 볼까요? 누가 8장에 보느라면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아니네요. 누가복음이죠. 18장이죠. 8장을 봤네요. 18장인데 18장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석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볼 자가 없대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거의가 다 헐리거스 원한을 풀어주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원한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니 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준대요. 그 7절도 보니까 불의한 이제 재판관이네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준다. 부정 과거 명령형은 반드시 풀어준다. 원한을.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냐. 그 원한이 뭐냐. 바로 이게 계시록에서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쉽단 말입니다. 6장 한번 6장.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지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래서 내 영은 지금 묵시 썩고 있고 그 묵시 썩 있는 내 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내 죄를 폭로시키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죄 죽지도 못하잖아요. 안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네 동무들도 즉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이 다 할 때까지 어느날 택해서 끝나면은 이 역사는 완전히 도로록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어디 하나 면도과 하나 들어갈 데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널리 정연하잖아요. 걷어 적어진 글은 그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보자고 얘기해요. 이거 뭘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15, 16 사도행전 9장. 그러니까 사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9장 15, 16 한번 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해를 입는다잖아요. 주님이 그가 택한 백성인데 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해를 얼마나 보이기를 하나님이 보인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해를 보이게 안 돼.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이 말에는 부족하고 부득불 이 말을 증거한다 하고 가는 데마다 자기 스펙은 가장 매일 죽은 자라고 가장 나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은 전부가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은 택한 아들들은 애외가 없이 이 역사 속에서는 땅 끝까지 나띵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누에 고치처럼 아주 고난을 겪는다니까요. 휘퍼먼에 아주 이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하루빨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 어떻고 통일이 되면 어떻고 전쟁이 나면 또 어떻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 진리 깨달으면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아이고 나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어차피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좀 늦게 죽으면 뭐가 좋나고요. 이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이 역사가 전부 가치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어제 교수는 축구 봤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축구에서 밤에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들 전부 그냥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원래 사회에서. 그런데 올림픽도 4년마다 나죠. 그게 죄라니까요. 전부 이길려 하잖아요. 각 나라가 나와서 그게 하나님은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 내 포제션 남을 이기려 하고 남 죽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 거 전부 경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전부 하나의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경기에서 그 당시 때 스타디움이라 있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스타디움이 네모진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쓴 거예요. 그 마라톤이 마지막에 마라톤이 가장 아주 인기 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그 한계까지 내가 죽어야 마지막에 마라톤 항상 올림픽 때 하잖아요. 거기 꽂히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잖아요. 내가 죽어야 마라톤은 그 40.9km는 사람이 한계란 말입니다. 그 네가 죽어야 면류관을 쓴다는 그게 처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 사가.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에서도 아니죠.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기기를 힘쓰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잖아요. 그럼 이기기를 힘쓴다는 것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기면 안 되고 내가 져야 된다니까요. 내 몸을 친다는 것은 항상 달리기는 예수랑 나랑 하는 거 둘이서. 예수를 이기려면 안 되잖아요. 항상 예수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향방없이 다른 짓 한다는 것은 전부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거 하나님하고. 예? 절제하며 이기려고 절제한다고 거예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내가 져야 되는데 이기려면 돼. 그래서 그 사회에서 원래 올림픽이고 월드컵이고 다 죽어야 되는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부가 내 나라 그게 내 나거든. 나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게 하나님은 거기에 죄란 얘기에 전부가 온 인류가 전부 지금 죄덩어리라니까. 그게 모든 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죠. 사회에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에서 살려고 막 더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전부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정말로 저 목사님이 다른 데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뭔가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란 말입니다. 평생토록 내가 혹이라도 7, 80년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몸을 불살아서 믿었는데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모른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안 믿으면은 남들처럼 재밌게도 살고 할 텐데 열심히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몸을 불살아서 봉사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당 가고 거기에 잘못되면은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억울한 일이 없죠. 그렇게 당연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열심히 그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 또 연구해야 될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요 진짜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자. 아주 열심히 알아서 이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과연 그 삭개오는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저희가 5배로 나눠주고 또 4배로 나눠준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